오늘은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를 나누고 있는 이것은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 목사님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안 까롤로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 주에도 수십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한번 뜯어보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러나 손으로 정성껏 써서 보낸 편지는 뜯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책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천국에서 강고용 우편물 취급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리지도 않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 몇 주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님 기도는 해도 머리는 온갖 어떤 쓸데없는 잡념과 상상으로 어지럽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한 30분 기도하다 일어날 때 아무런 기도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과 어떤 낯섦 또 거리감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라고 하시면서 오늘 개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가 있고 공동체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가 살면 공동체의 기도가 뜨겁게 삽니다. 개인적으로 기도가 열렬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막 기도를 하면 금방 기도의 불길이 확 타오르죠. 그런 기도의 불길이 확 타오르는 그런 공동체에 냉랭했던 가슴으로 참여했다가도 그런 곳에 가면 금방 또 불이 붙어요. 그래서 집에 갈 때는 불덩어리가 돼서 돌아갈 때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를 살리고요, 또 공동체의 기도가 개인의 기도를 살리는 그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기도가 점점 사이어져 간다면 어느새 공동체의 기도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불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 기도, 공동체 기도가 아니라 개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 이 시대에 기도의 낙타 무릎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이 무릎에서 온다. 주님 앞에 꿇은 무릎에서 온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도 하고 방향도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에. 왜 이렇게 시작했는가? 그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당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참되게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가르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그 유명한 상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이 상상수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리에게 가르쳐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르쳐주죠? 제자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은 제발 이 세상 일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참된 기도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기에 예수님의 어떤 마음과 맞지 않는 그런 기도를 했나? 우리가 그걸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나?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 사람들은 위선적으로 기도하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리스어로 히포크리타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얼굴과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에서 나왔던 언어인데 여러분 여자 얼굴을 하고 있는데 남자 목소리를 내거나 연극에서 또 남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따온 단어가 외식이나 위선이라는 히포크리타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이 이제 유래가 된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중적이다라는 거죠.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속과 겉이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가르침이 누룩처럼 그 당시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그 가르침이 퍼져 버렸어요. 그래서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위선적이고 또 외식적인 그런 기도가 유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팔복산에 오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기도를 제발 하지 말라는 마음에서, 본받지 말라는 마음에서 기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는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거기서는 아무런 감미로움도 느낄 수가 없고 아무런 하늘의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진정한 기도, 참된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서 그 속에서 기도의 참 의미,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먼저 뭐라고 그러십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골방 얘기를 해요. 골방. 여러분 골방은 집안에서 가장 후미진 곳에 설치된 공간입니다. 거기는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도 아니고요. 또 가족들이 공용으로 쓰는 그런 거실 같은 공간도 아니라 아주 굉장히 은밀한 공간이죠. 홀로 있는 공간이고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게 골방이에요. 여러분 골방이라는 말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만의 골방이 있습니까? 한참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은 뭐 남자도 남편도 집안에 자기 공간 없고 아내들도 자기 공간이 없어요. 그냥 애들이 그냥 얽히고 설키게 그냥 막 살아갑니다. 근데 좀 어느 정도 애들이 크고 그러면 이제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골방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기도할 시간, 장소를 따로 떼어놓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특별히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골방이 없을 겁니다. 이것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골방이 없을 때 일어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사람이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고매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닌 실상은 거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유독 골방에서 어디서든 기도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왜 골방 기도를 강조하셨을까요? 왜 하필 골방일까?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방은 외로운 곳입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고 또 소외된 또 분리된 그런 시간과 공간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골방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없죠. 굳이 내가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나? 이런 공간을 가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 골방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 같은 생각에 교만해지고요.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이 잘 돼도 나쁜 일이 되고요. 일이 안 돼도 나쁜 일이 되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장소는 우리 마음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골방은 우리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빚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골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우리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골방 가운데서 우리를 속일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여실하게 다 드러나는 곳이 골방입니다. 거기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이 기도의 어떤 골방이 여러분들 가운데 집에서 또 교회에서 하면 제일 낫죠. 근데 집에서라도 또 집에서 안 되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라든지 직장에서든 어떻게든지 한번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려고 한번 애를 써보십시오. 시간도 따로 좀 정해놓어 보시고요. 또 공간도 따로 은밀한 곳에 한번 정해보세요. 그러면 없을 것 같은데 생겨납니다. 거기서 1분이라도 좋고 5분이라도 좋고 10분이라도 좋고 한번 주님과 은밀한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한번 쏟아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지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좀 마음에 결단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하면 좋겠어요. 저는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평신도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50%는 되는 거예요. 마음 먹는 게 50이고요.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지 시간과 장소를 내서 확보를 합니다. 그럴 때 내 삶 속에 기도라는 영역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 목사님들과 월요일마다 가서 선배 목사님에게 어떤 설교와 목회에 대해서 좀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그 선배 목사님 이야기하면 누구나 아는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알려진 분이고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만나기 어려운 분을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했던 분인데 그 월요일마다 가서 이제 모임을 갔는데 그분이 첫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그래요. 다들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인데 저를 만나고 저한테 가르침을 받으려면 최소한 2시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그리고 보통은 3시간씩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분은 저하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뜨끔하더라고요. 여러분 2시간 기도 쉽지 않잖아요. 목사들도 쉽지 않거든요. 3시간 기도가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제가 도전도 됐고 충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2시간, 3시간을 매일 그렇게 하라는 말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의무감 한두 달 됐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좀 했는데 지금은 너무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제가 토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안 나왔거든요. 죄송하지만 주일날은 피곤해서 아침에 쭉 자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한 달 전부터는 거의 4시에 일어나서 또 와서 기도하다가 아직은 뭐 영빨이 약해서 그런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3시간을 넘길 때도 있는데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제가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흡족하게 못했구나.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을 놓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못했구나.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3시간은 금방 갑니다. 실은 시간이 모자라요. 기도할 것들이 뭐 산더미니까. 그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그걸 느꼈는데 우리 교회가 뭐가 제일 부족할까요? 뭐가 제일 부족해 보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이게 골방 기도가 부족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도 다양하잖아요. 근데 골방 기도. 여러분은 기도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매일같이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느냐 말이죠. 목사님만 기도하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다 될 겁니다. 목사님만 연락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기도의 골방이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없으시면 괜찮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기도의 골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때 내가 1분이라도 좋고 3분이라도 좋고 5분이라도 좋으니 내가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다 보면 여러분 그 골방이 거룩한 천국의 창고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이 처음에는 만들었는데 그 골방이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 믿고 그 골방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골방만 있으면 저절로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의 골방을 만들었어요. 그럼 저절로 기도가 될까?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안 하려고 마음먹은 학생에게 스위스제 시계와 이탈리 책상을 마련을 한들 공부를 할까요? 천만에 만만해요. 거기서 게임하면 하지 공부 안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는 골방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들 가운데는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나오든 나오지 않던 자신만의 특별한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기도의 골방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기도의 골방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공간인지 아니면 있긴 있는데 방문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속에만 먼지가 켜켜이 쌓여있고 거미줄에 오만 작동사니가 가득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에 뭔가 잡동사니가 가득하다면 먼저 그 기도의 골방을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되어야 할 마음이 산만하다면, 분주하다면, 또 정신이 사납다면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고 그걸 가감하게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면 집중하기가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는 좀 졸리거나 그러면 그냥 걸어요. 왜냐하면 걸으면서 기도하면 정신이 좀 맑으니까, 맑은 상태로 기도하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간혹 있을 때가 있어요. 막 전화가 와요. 또 기도하다가 전화가 와요. 그러면 솔직히 그 굉장히 중요한 전화 아니거든요. 기도 다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전화를 해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뛰쳐나가서 전화 한참 하다가 오면 기도가 끊겨요. 예배도 끊기고. 근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에 갔는데 참 만나기 어려운 그런 정말 기인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화가 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유, 잠시만요. 너무 급한 전화는 잠시만요. 제가 잠깐 전화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웬만한 전화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핸드폰을 그냥 덮죠. 그죠? 덮고 언제 만날지 모르는 이 사람의 대화에 아주 귀를 기울이면서 경청을 하겠죠.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 때나 그냥 만나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시간으로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들여서 주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최고의 시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시간은 굉장히 우리에게 값진 시간으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신과 영혼이 쓸데없는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요즘처럼 얼마나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산란하게 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만 봐도 막 쇼츠 보면서 몇 시간을 보내고, 페이스북에 있는 릴슨가 그거 보면서 막 몇 시간을 보내고, 영적으로 별로 유익하지 않은 그런 대화에 너무나 많은 시간에 어떤 마음을 쏟고 시간을 낭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있어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마음이 달궈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이런 잡동사니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삶 속에 있지는 않은지 그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골방을 깨끗하게 하는데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을 일단은 정하시고 그 다음에 골방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데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골방도 있고 골방도 깨끗한데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내 골방에 일단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를 하라 그러죠? 예수님이 문을 닫고.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을 열어놓으면 바깥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세상의 소음들, 세상의 소리들, 또 세상의 근심, 걱정들, 세상에서 했던 그런 일들, 저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시댁에 그 일 있지, 친정에 그 일 있지, 그때 애들은 뭐하지, 내내 그거 고민하고 그거 묵상하고, 또 남편이 그때 그 얘기해서 속이 상했지, 이놈의 인간 뭐 하면서 그런 생각 뭐 하다 보면은 기도는 절로 가고 딴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또 꼬박꼬박 졸아요. 그렇게 졸음이 많이 와요. 그랬다가 또 일어나면 정신이 번쩍 깨는데 기도할 때는 이렇게 졸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집중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걸 다 경험하고 있어요. 뭐 매일 뭐 기도가 열렬하게 뜨겁게 막 타오르냐?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는 너무 피곤하면 졸음도 오고 뭐 딴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을 닫아야 돼요.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내 기도의 처소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버리고 차단하고, 오로지 기도는 은밀해야 되고, 기도는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우리를 터치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 그런 자신만의 지성소를 가지고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깊이 들어가서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막 토로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찬송 부르고, 때로는 말씀을 보고, 때로는 묵상하고, 그렇게 주님과 흠뻑 젖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그 물고가 터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는 골방을 청소하십시오. 그 다음에 골방 문을 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롯이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문을 닫고 또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기도를 하라 그러죠? 그 말씀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죠? 아버지예요. 그게 그리스어로 파트리거든요. 파트리는 아기들 있죠. 아기들 아까도 막 와서 아빠, 엄마, 그거예요. 아빠, 파파예요. 파파, 아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걸 아버지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아빠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아빠는 어떤 언어예요? 굉장히 친밀한 언어고요. 굉장히 신뢰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빠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빠 엄마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나를 또 인정해주고, 나를 신뢰해주고, 나와 가까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빠라는 관계잖아요. 지금 예수님은요, 너희들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누구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라고 그래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그분에게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라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약간 거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아빠 하면 어때요? 싹 다가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중에 어떤 기도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나 사도행전 12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기도할 때 그들은 쭉 뻗어나가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아버지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 기도가 쭉 빨려 올려 들어가는 그런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 또 하나님의 달콤하심,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서 기도를 한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하고 누구보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기독교의 위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학자도 대단한 어떤 학자도 아니고, 또 뭐 큰 목회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뭐 큰 업적을 낸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21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25살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29살에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사람은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에 인디안 선교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결혼도 하기 전에 죽어요. 근데 그가 사후에 그의 일기가 책으로 출간이 됐는데, 이 책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헨리 마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선교사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 그의 책에 영향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근데 그가 25살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일기를 썼는데 이런 일기가 계속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도전을 주고 그러는지 한번 제가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5번째 생일이다. 나는 이날을 온전히 기도에 바치기로 작정했다. 캄캄한 새벽에 산속으로 들어갔다. 생각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는 밤하늘의 별들도 가득했다. 무슨 말이에요? 새벽에 오두막으로 들어가서 산속 오두막으로 들어가서 밤늦도록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기도를 하면서 온 종일을 생일날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런 대목이 계속 나와요. 어느 때는 각혈을 하면서 그 선교하러 나가다가 눈 속에서 각혈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뜨겁게 막 기도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복 있는 사람이란 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완역된 게 꼭 한번 사서 짧아요. 매일매일이 짧은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걸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런 기도할 힘을 얻게 됩니다. 한번 꼭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에 깊이 눈을 뜬 때가 대학교 4학년 무렵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거 만나고 너무 마음에 감격이 있었어요.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4년 내내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매일 전했어요. 매일 4년 동안을 쉬지 않고 전했는데 얼마나 전도를 했겠어요. 제 별명이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불개미였어요. 한 번 물면 놓지를 않는 거야. 저 사람 그냥 하면 아주 어디든 하여튼 찾아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참 절망스러운 게 뭐냐면 4학년 졸업을 했는데 한 명도 전도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는 한 명도 전도를 못했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한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쓴 사람이 평신도예요. 평신도 집사님인데 자기는 7시간을 기도한다라고 하는 간증책이에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너무 도전이 됐어요. 어떻게 평신도가 하루에 7시간을 기도할 수 있나? 그렇게 쭉 보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1시간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이거가 있는 거예요. 내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긴가민가해서 그걸 좀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매일 기도하라. 그러나 전날보다 어떻게든지 1분이라도 더 길게 기도하라.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서 1시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과 권능의 기도다. 그래요. 이게 진짠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전도했죠.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갔어도 1시간 우습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5분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기도보다 힘든 거 없구나.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되는 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계속 기도 얘기하네. 나 기도 안 하기로 작정했는데. 이런 분들 지금 되게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게 기도를 하는데 5분 이상을 못 하겠는 거예요. 5분만 되면 전 세계 선교까지 다 끝나요. 그냥 뭐 집안 뭐서부터 다 끝나.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1시간은 저한테는 불가능한 시간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랬잖아요. 매일 하라. 전날보다 1분이라도 많이 하라.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니까
겨우 1시간이 되더라고요. 1시간이 되니까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제 안에 말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이 이제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1시간 기도가 어렵지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이제 6개월이 되니까 3시간을 기도해서 그때 학교 다닐 때 기도했거든요. 아침에 3시간을 기도하고 근데 6개월 지나고 거의 1년쯤 됐을 때는요. 6시간을 기도했어요. 하루에 학교 다니면서 아침에 3시간, 점심에 화장실에서 1시간, 또 저녁에 늦게 2시간 그렇게 6시간을 기도하니까요. 죄송하지만 날아다닐 것 같아요. 완전 날아다닐 것 같아요. 성령께서 기름 붓듯이 막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이 막 힘있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되고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이단에 빠진 형제, 감옥에 갔던 형제, 또 막 헤드뱅하고 락그룹의 리더로 있던 애들 막 이런 친구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겁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막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어느 날은 꿈을 꿨는데 사탄이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도 제가 깨어 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니까 그대로 물러가 버리고 그런 막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 기도의 비밀, 기도의 세계가 어마어마한 세계라는 것을 그때 제가 좀 맛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정말 말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너무 이게 힘든 사정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한두 달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이 그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기도하냐고 목사님 기도하십니까? 하면서 다시금 제가 이제 기도의 불이 다시금 막 이제 타오르고 있는데 가장 미안한 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한 게 그렇게 기도가 돼요. 요즘에는 한 가정 한 사람 애들까지도 기도를 나름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요. 다른 것도 기도는 해주시겠지만 다른 것보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 지금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다른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물론 병을 낫도록 애들을 위해서도 다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10분 기도하는 사람들, 30분 기도하는 사람들, 이제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기도를 좀 더 늘려서 이 기도의 깊은 세계를 맛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참 기도할 때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골방 있죠. 이거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근데 그 너머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기에 묘사됩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묘사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기도의 방식이 여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은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를 숨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얼마나 비밀스러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은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다면 너 자신의 내면 깊은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죠? 산인가요? 들판인가요? 논두렁인가요? 강인가요? 바다인가요? 아니면 예배당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디죠? 실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골방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거기가 골방이라고 했어요. 어떤 장소도 골방이지만요, 진짜 골방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골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세요. 우리 영혼의 지성소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붙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은밀한 방식으로, 나와 너만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A라는 권사님은 이렇게 만났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만난다는 법이 없어요. 어떤 분은 지하철 타고 가는데 지하철 타는 1시간 동안 가요. 출근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눈을 감고 간절히 이어폰 꽂고 거기서도 기도 골방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은 만나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마다 골방은 다르지만 그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시고 말씀을 걸어오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은밀한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진짜 찾는구나. 나는 너에게 거룩한 독대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거룩한 외로움을 원한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원한다. 나하고 1대1로 만날 순 없겠니? 너 나를 못 만날 만큼 그렇게 바쁘면 그 삶은 올바른 삶이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너와 1대1로 대화하고 싶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때로 여러분들 가운데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차라리 기도하세요.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잠 안 오잖아. 그죠? 그러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잠이 오기 시작해요. 한 석 달만 하죠. 불면증 사라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응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걸음마 단계처럼 될지 몰라도 좀 지나면 이제 걷기 시작하고요. 좀 지나면 뛰기 시작하고요. 좀 지나면 발돋움을 점프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비밀의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위로부터 풍성하게 갑절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를 장롱에 그냥 처박아 놓고 그걸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꺼내셔서 기도의 골방을 따고 들어가서 거기서 다만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 기도의 질을 더 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세계를 펼쳐 보이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열렬하게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를 하면 교회가 불이 타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 기도의 엄청난 골방의 유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